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10편 22편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떠오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2편, 그리고 시편 2편, 그리고 시편 110편은 다윗이 1000년 전으로 살았습니다. 1000몇 년에 태어나서 900몇 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1000년 뒤를 보라고 하면 쉽지,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지만 1000년 뒤에 일을 보라고 하면 쉽지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날 1000년 뒤에 일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여러분 제일 1절이 뭡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호소하는 외침이었지만 그것은 이미 시편에서 22편에서 다윗이 1000년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언서에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서는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될 일이 과거의 예언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예언이 현실이 될 때, 이 현실의 사람이 예언대로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이후에 하게 될 일을 예언이 먼저 보았느냐, 이것은 우리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1000년 뒤에 하실 것을 다윗이 1000년 전에 미리 보았는지, 이것은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읽으면서 정말 여기 보세요.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의사가 이거를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손과 발에 3군데만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달려 있다면 이 자기 몸을 견디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다 주면
그 힘 때문에 뼈들이 하나하나 다 말하자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뼈를 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요즘 침을 맞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이 화타침이라는 게 있어요. 배꼽 위에 이렇게 맞는데 그 전에 또 이제 몇 군데를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침을 주시던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침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유를 알았어요. 침을 맞을 거를 생각하고 긴장해가지고 온몸에 힘을 다 주니까 근육이 돌덩이처럼 되어서 침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미리 긴장을 너무 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긴장을 좀 푸니까 침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미리 두려워해서 긴장을 해도 근육이 돌멩이처럼 되고 뼈가 막 곤두설 거 아니에요? 근육도 곤두서고 뼈도.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까 자기를 지탱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하니까 이 뼈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모습이 예를 들면 내 입이 15절에 보면은 14절에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게 이제 다 비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십자가형이 왜 무서우냐? 십자가는 죽이지 않아요. 그냥 세 군데 딱 못 박아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가시관 쓰신 데서 피가 흘러나오고 채찍에 맞은 데서 피가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이 피가 더 많이 흘렀겠죠. 자기 몸에 피가 다 흘러서 나가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 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죠. 군병들이 예수님을 찌르던 군병들이 그 옛날에는 옷이 비싸고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옷은 자르지 않고 나누지 않고 누가 할 것인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1000년 전에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1000년 전에 미리 보았던 영성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실 가장 소중한 일, 구원의 역사, 그 중에서도 BC와 AD를 가를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기뻐한다고 하셨을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보내고 안타까워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손끝 하나, 자기 손 하나 대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 한번 자르고
물병과 창을 가져가고 사울의 몸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가장 숨겨놓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이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정말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만 주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압까지 화를 나게 한 다윗의 행동이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해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밤새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이 잘못된 그 조언을 듣고 자기를 죽이는 조언을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청명이 멀어지니까 자기가 죽을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쫓아갑니다. 온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요압의 군대가 압살롬을 따라가며 압살롬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압살롬을 죽이라고 요압이 명령한 이 군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오늘 왕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년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다윗이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야 자기가 다시 왕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압살롬과 압살롬의 군대를 쫓아가는 군사들, 자기 군사들을 향해서 소년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나는 안 된다,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없다 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었음을 보고하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고통스럽게 외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의 승리가 군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서 마치 전쟁에 진 사람처럼 조용히 물러갔더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다윗이 그랬을까요? 다윗은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그리고 자기 딸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의 죄가 아니고 자기의 죄가 아들들에게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 앞에 자기의 승리를 외칠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자식이어서 그랬고, 둘째는 그 자식의 죽음이 나의 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는 너희를 지은 나의 죄다. 너희를 지은 나의 죄다 라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정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김정일을 데려가지 않느냐고, 왜 북한을 아직도 저렇게 내버려 두느냐고, 그게 한 2007년 무렵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는 마지막까지 김정일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만약에 그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그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또 다른 피조물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잃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을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미국 중보 기도자에게 주님께서 김정은을 두고 기도를 시키시면서 마지막까지 김정은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나무라시고 오히려 한국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사역자들에게 김정은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하도록 부탁을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의 마음,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구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이 드라마 하나를 보았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구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의 이름이 사랑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의 가까운 그 친구의 이름이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주인공과 반대되는 이 사람 하나를 올리면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계산적인 운영과 경영과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면서 그 사람들에게 최선의 서비스, 즉 사랑과 섬김을 다하고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섬김을 베풀 때 인간의 계산이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희 새마음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정말
이분이 새 마음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너무나 드라마틱한 극적인 변화들을 자신의 온 몸으로 나타내 보이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딸이 회개를 열심히 하는, 교회 회개에 대해서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을 쓴 그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딸은 늘 회개를 하고 늘 눈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딸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너무나, 말하자면 영혼이 더 힘이, 회개는 열심히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몸도 약해지고 영혼이, 말하자면 너무 큰 죄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영혼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새마음 훈련은 시초부터 회개가 중요하지만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주님으로 채우는 기도를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이 귀신이 나간 사람이, 거기서 나간 귀신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있던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재는 다 되었고 집은 깨끗한데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의 형편이 나중에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는 청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우는 것 자체, 청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참 우리가 어렸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클 때만 해도 무슨 그릇 있잖아요. 세트 뭐 커피 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릇 세트가 이제 혼수 품목으로 꼭 가져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수 품목으로 가지고 온 그릇을 언제 씁니까? 1년에 몇 번 씁니다. 정말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씁니다. 물론 귀한 손님이 올 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찌그러진 그릇에 밥 먹다가 손님 올 때만 좋은 그릇에 내어서 줍니다. 왜입니까? 잘 깨어져서. 평소에 집에서 쓰면 애들 등살에 남아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 것은 청소해서 선반에 올려놓으려고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기도 중에 자주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까지 다 치워달라고. 그리고 그 치우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마지막 하나까지 치우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임마누엘의 동행하는 삶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여태까지 기도하는 기도였다면 최근에 하나 더 이제 더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데 주님 일, 나 일, 1대1로
말하자면 대등한 자세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되 어떻게 하면 피조물의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서 창조주 하나님과 합당한 자세로 하나 되는가? 그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피조물의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는, 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가신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우리 피조물이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린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린다고 할 수 없는, 피조물이 헤아릴 수 없는 창조주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아이 된 자들, 청년, 나중에 아비 된 자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얘기합니다. 청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비의 반열에까지 오를 때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까지 다 치워가며 그 궁극적인 목적, 곧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하나님과 동등한 이름을 예수님에게 붙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죽은 압살롬을 향해서 눈물로 외쳤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아플 때 금식을 하며 기도하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모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으로 이해하고 해도 여전히 퀘스천이 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입니다.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 못 세 개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아버지께 호소하면서도 스스로 그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셔야 했던, 그리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그것을 감당하신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1000년 전에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다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야. 이것이 창조주의 사랑이야. 저는 한 번씩
정말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 사랑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던 그 영의 비밀을 헤아리려고 해도 아직은 완전히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가려고 애쓰며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용하시는, 고난을 허용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다. 저는 최근에 와서 가장 저에게 도전을 준 것은 나사로입니다. 거지도 부족해서 온몸의 헌대를 개들이 핥아야 했고 조롱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했던 그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천국에 크고 놀라운 집들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는 고난 중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플 때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그의 천국 집을 또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예언의 은사를 받고 많은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문제 없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집도 부자고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랍니다.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그렇게 막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정말 스스로 봐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우리는 이때까지 이 고난에서, 이 험난한 시험에서, 이 풀무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번쯤은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아닐까? 이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우라고 주시는 십자가가 아닐까? 한 번쯤은 헤아려 보십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몸을 비틀어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절규를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고통받고 도망갈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학 가서 그 교환학생 시절에 이제 그때 한국 학생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정말 똘똘 뭉쳐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내도 남편도 각자가 보면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둘이는 정말로 원수같이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나 좋은 사모님이고 너무나 좋은 목사님인데 이 둘 사이는 넘지 못할 벽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분이 도저히 이것을 넘어서지 못해서 러시아인가 어딘가 선교사로 혼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이 목사님이 완전히 낭떠러지 벼랑으로 떨어지는데 그 골짜기 밑에, 그 낭떠러지 밑에 거기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고난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모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종살이 감옥살이를 시켰던 것처럼 모세를 자기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처박아 놓은 것처럼 바로 나의 이 고난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풀못 뿌리고 사랑의 십자가가 아닌가 한 번쯤은 헤아려 보며 나의 고난이 나 하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고난이라면 바로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이 십자가가 누구를 살리라는 십자가인가? 물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다면 우리는 주님의 한 일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일까? 오늘 단순히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할 바로 그것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는 목사님 부모님이 96세인가 하여튼 그렇게 된 분인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랬을 때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만 기도합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 쓰러진 데서 일어나게 해달라. 그러나 제가 배운 것은 문제에서 나기 위해서는 낫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게 하는 열조로부터 내려놓은 우상 숭배와 그 저주들을 치워야 한다. 우상 숭배와 그 저주들을 치우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의 주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땅에 있어서 나을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가서 더 나은 자유함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면 낫지도 않고 천국 가지도 못하고 시간만 10년, 15년, 심지어 요양병 10년은 제가 보니까 기본이더라고요. 10년, 15년도 갑니다.
우리는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그저 나 하나 벗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뜻, 나의 연약함을 치우고 나의 죄를 치우고 나를 맡고 있는 저주와 이 가리고 있는 것들을, 무지로 가리고 있는 것들, 마음의 상처로 가리고 있는 것들, 나밖에 모르는 욕망과 집착으로 가리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치워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이 쫓겨다니는 상황, 그 목숨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그를 건드리지 않았던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내가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리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 해결의 방법까지도, 사울의 심판까지도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아버지의 뜻에 맡겼기 때문에 인류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고,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라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를 다시 헤아려 보면서 아버지 스스로 그렇게 십자가에 가셨던 이유,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건지기 위해서 피조물들의 죄와 저주조차,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라고 스스로 짊어지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의 고난 속에서 숨겨진 십자가를 찾아 지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그 십자가 속에서 찾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헤아리려고 하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그 비밀, 그 안에 담겨진 아버지의 사랑의 비밀, 아버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이제 나의 고난 속에서 아버지께서 지워주시는 내 십자가 사명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짊어지며 피조물의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겸손한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어서 내 몫에 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중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나만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유아기적인 신앙을 벗어나 이제 주님과 함께 싸우는 자가 되고 청년이 되고 주님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아비의 신앙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마음 회개가 그저 회개하고 내 소원 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통하여 겉사람 내가 온전히 죽고 속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게 되어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원수 마귀에게 조그만 틈도 주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므로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로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믿음, 사랑의 믿음, 순종의 믿음, 연합의 믿음, 관계의 믿음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며 주신 십자가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